누가복음 2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우리는 다 희망이, 내 믿음이 점점 상승 곡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내 믿음에 침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믿음에 굴곡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믿음이 좋다가도 내일 내 신앙이 곤두박질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야, 참 신앙이 견고하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 제 신앙이 치솟을 때 말을 잘 안 하고, 또 곤두박질 칠 때 지금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라고 여러분과 특별히 다를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100%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도 사람인지라 신앙의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뼈암에, 골수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 그 병, 의사도 처리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평생 정창석이는 그냥 뜨거운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평생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보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강력하게 체험했는데 내 믿음이 평생 견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약 한 6년 가까이 되었을 때 제 믿음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6년이라는 것도 제가 믿은 지 1년 반 만에, 교회 다닌 지 1년 반 만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신학대학 4년간을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성경 원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학 4년을 신학대학 4년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 때 저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그냥 우리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서 아이고 전도사님 이러고,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전도사 시절에 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전도사인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이래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마귀의 굴에 제가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탈출도 못하고 그 굴에서 그냥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가 믿는 모든 진리를 다 의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것도 의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의심하고. 기독교가 불교보다 나은 게 뭔데? 어느 게 진리의 길이야? 이런 것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가지고 의심하고 말이에요. 진리는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코 기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 의심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만 자꾸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을 6개월 정도 보냈는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를 이 마귀의 굴에서 저를 구출해 주세요. 나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니까 정말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이걸 교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6개월간 계속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는 마귀의 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마귀의 굴에서 벗어나고 저의 신앙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신앙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었어요. 어떤 성경 말씀이냐? 내가 이전에 유념하고 읽었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나면서 나를 붙들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8절 한 구절만 딱 읽었는데, 그 부활절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자 이야기, 그 다음에 엠마오로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첫 부활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11제자, 가룟 유다 제외된 11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게 그들의 신앙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성경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신앙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먼저 보면은 24장 첫 부분에 보면 처음 부활절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세 여자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충분히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이제 장례라도 제대로 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향품을 더 사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막상 가면서 무덤에 큰 돌이 무덤 문을 입구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치워야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는 돌로 이렇게 돌에 큰 구멍을, 큰 돌 안을 마치 방처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이 시신이 나중에 다 썩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의 시체를 거기 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무덤이 우리나라 봉분하고는, 흙으로 만드는 봉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놨는데 그 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이 여자들이 갔을 때 굴러져서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되는데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 8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세 여자에게 한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있지?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천사가 말하는 그 말, 예수님이 이전에 갈릴리에서 했던 그 말을 여자들이 천사에게서 듣고 드디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들이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보게 됐으니까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천사를 봤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천사가 한 말이 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 때문에 믿은 거예요? 천사를 보고 믿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세 여자가 예수 부활을 믿은 것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 살아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그거를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었구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 11제자 중에 끼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네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제자가 이제 하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과 좋은 꿈을 꾸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실망 가운데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자기네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더 이상 못 따를 거 아니에요. 이들이 돌아가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아쉬운 예수님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서 동행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 그들이 몰라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영국의 대단한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로이드 존스 전에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자기 후임자를 로이드 존스를 세운 겁니다. 대단한 설교자고 저는 이분의 책이 나오면 무조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능청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고 물어요. 이걸 갖다가 캠벨 몰감 목사님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익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익살. 능청스러운 예수님. 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주로 코미디언들이 이런 일을 잘하죠. 능청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당신들이 길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서 멈추어서 묻는 그분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말씀이나 사역이나 능력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 중에 어떤 자매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왔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고 자기들한테 묻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요약하자면 두 개예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끝났다. 두 번째, 그런데 희한한 소문이 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 어떤 제자들 가운데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못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부활을 말했다 하더라. 이 두 가지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도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분명히 자기네들 귀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우리는 보면은 이게 성경이 창세기 따로 있고 출애굽기 따로 있고 레위기 따로 있고 민수기 따로 있고 그 신명기가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책이에요. 실제로는 거기에 보면은 제일 그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다 한 권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세오경하고
선지자들의 선지서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다 이제 동원해서 그 두 제자한테 뭘 설명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게 돼 있고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들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숙소를 찾아서 밤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숙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 같이 하룻밤 잡시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서 식사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그 빵을 받으면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보자마자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라지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됐고요. 그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됐어요. 회복하고 이제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하향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기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11제자를 만나서 자기네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32절에 있는데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떻게 해서 믿음이 회복되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는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믿게 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이미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었군요. 부활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후에 떡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눈으로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제외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11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그런 경험,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들의 믿음이.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11명이 그래도 흩어지지는 않고 같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그 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집에 문이 다 닫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11제자 가운데 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죠. 그리고 차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의 홀령이 나를 찾아왔는가, 우리를 찾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킵니다. 나는 영혼이 아니고 육체로 너희들에게 찾아온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거다. 여기 손과 발을 만져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하고 부활을 좀 더 증명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그거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거를 받아서 잡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영혼, 다른 말로 하면 혼백이면은 이거를 먹어치울 수 없는데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 부활했어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면 그들의 믿음은 다시 원상태로 그런갑다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려요. 체험신앙이라는 것은 별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44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느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 말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시게 돼 있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박혀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야. 이것이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결국 체험인 것 같지만 체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 회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부활을 허황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깁니다. 그 15장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지 않고 신자의 부활도 예수님 부활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다가 둡니까? 성경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내 신앙에 잠깐의 도움은 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자극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요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은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매일 눈만 뜨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네 앞에서 인도하는 걸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시퍼런 바닷물이 물러가고 그 바다 밑에 맨바닥에 뻘도 아니고 완전히 아스팔트처럼 굳어 있었어요.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셔서 빽빽한 구름과 번개 가운데서 그 백성들 앞에 강림하셨다고요. 그리고 뭐 아침이 되면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그 농사도 안 짓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었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로 고기 파티하고, 이 정도 됐으면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 신앙이라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체험신앙이라는 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지금하고는 옛날 그분이 목회하실 때하고는 좀 교인 숫자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한창 전성기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 1학년생이었어요. 이 역사상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단일교회로. 그때 신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만 명이 넘었어요. 70만 명. 70만 명이 넘을 때 제가 어느 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도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 이후로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인데, 아무리 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본당에는 진입도 못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본당에는 진입도 못하고 그냥 TV 모니터 보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주일날 교회 온 성도들이 마당에 쫙 두 줄로 이렇게
선다는 겁니다. 서면은 목사님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양팔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목사님의 손이 지나가면서 거기 도열해 있는 성도들에게 다 데이는 거죠. 그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수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능력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교인이 70만 명이 넘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은사도 많이 터지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뭐 환상 본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막상 한참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 너무 허해가지고 너무 갈급해서 거기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강남으로 이동을 해요. 사랑의 교회로 가고 남서울교회로 가고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로 가고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이 성경 중심의 빡빡한 설교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교인이 결국은 전도는 누구가 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 정착해서 사는 곳은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내 신앙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취약한 사람이라면 내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요즘 뭐 시내, 이 포항 시내도 그렇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도 보면은 이야, 저렇게 멋진 쭉쭉 뻗은 저 소나무를 도대체 어디에서 뽑아가지고 왔는고?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있는 나무를 뽑아왔는갑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멋진 소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포항 육거리에 떡 서 있더라고. 야, 어디에서 온 소나무인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멋있는 나무를 옮겨다가 심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제 새로운 땅에 심었으니까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도 잘 내리고 거기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다 해놓고 난 뒤에 이 나무를 흔들리지 않도록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주목이라 그러죠. 지주목이라는 거를 그 나무에 이렇게 많이 대가지고 나무가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 나무를 견고하게 붙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이 흐르면 드디어 밑에 뿌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지주목을 떼내도 관계가 없죠. 저는 성경 말씀이라는 지주목이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그걸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지주목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심지어는 뽑혀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도 5, 6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이상한 시험이 와가지고 믿음의 근본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됐어요. 의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되지 않는 그런 의심을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의 의심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심이 와도 견고하게 버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이라는 그 지주목이 튼튼하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을에 성경 읽기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요즘은 눈이 침침하고 잘 성경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분들은 또 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 똑똑하게 정말 좋은 음성을 가진 그런 아나운서들이 한 그런 좋은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많이 들으시고 견고한 신앙,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신앙 가지시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